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지식적인, 세상적인 모든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금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모세가 나병에 걸렸었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모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안 걸렸었습니까? 모세가, 네. 정답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잘 찾아보시면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그 전에 불평의 악한 말을 통해서 지금 공동체가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지금 광야의 한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었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리고 형 아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용을 2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의 포장을 모세의 구스의 여자, 이방 여자 혹은 아프리카 계열의 여자,
결혼한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속은 아닌데 겉은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막작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구스 여자랑 왜 결혼했냐라고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는 겁니다. 핵심은 모세의 권위에 대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시기의 문제, 우리의 신앙과 경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잠시 교회를 떠나가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는지, 공동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24시간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거 있죠. 예지하고 새벽 한 3시, 4시 때 막 정말 피곤하고 막 혀를 깨물면서 막 운전하고 가면서 예지야 차 돌려서 다시 갈까? 집에 가고 싶지. 네 아빠. 교회 가서 그냥 우리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치? 둘이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나 혹은 집회할 때 꼭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집 떠나면 앞에 멍멍이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요번에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이 편의를 봐주셔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집 떠나면 진짜 고생이더라고요. 물론 일이 있어서 갔다 왔지만 깨닫는 게 있어요. 가까이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뒤로 이렇게 몇 발짝 물러나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서 저 귀한 말씀을 나도 가서 선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 위상, 내 영역, 내 어떨리티 권리, 이것이 침해되거나 불안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비유를 들 때 우리 마이클 세 집사님이 본인의 이름을 비유 들라고 했는데 저는 평신도가 아닌 우리 목사님의 비유를 들고자 합니다. 사무엘 목사님이 저하고 저에 대해서 시기할 게 있으시겠냐고요. 없어요. 다 해보셨고 저보다 인생에 한참 선배이시고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최진 목사 하는 게 그냥 웃으면서 그냥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이분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와 질투가 분명히 없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뭐 시기할 게 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데, 삶에 다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잠재져 있던, 눌러져 있던 그것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예를 2가지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없는 집안은 상관이 없어요. 물질이 좀 있는 집안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피곤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퓨너럴 홈 들어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막 안에서 막 소리가 나면 권사님 먼저 들어가서 좀 상황 파악 좀 해보세요. 치고받고 싸우는지 저 땅이 내 땅이요, 이 건물이 네 건물이요, 내 건물이요 싸우는지 좀 먼저 들어가셔서 정리 좀 하시고 제가 나중에 들어갈게요. 저 정말 본 적이 있거든요. 저 병원 건물은 내 거고 저 땅은 네 거고 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아글아글 쓰고 아내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자녀들 싸우는 거 보면서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멍하시고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알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서 머릿속에 저걸 어떻게 하면 더 뺏을까? 저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까? 이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거예요. 유언장 별 소용도 없어요. 미국이야 뭐 막 그러지만 막 그거 막 어떻게든 찾아내서 막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정말 볼상사나운 일을 겪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어요. 나는 장남이니까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모셨으니까 더 가져야 돼. 그래서 한국 법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장남이라고 이제는 더 안 줘요.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분할하는 액수가 좀 더 커요. 그리고 20년, 30년 연 끊고 있다가 자식이 혹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 권리 주장하는 것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는 공청회를 했더라고요. 왜냐? 부모 자식 간의 호적상이지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신 후에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유명한 여자 연예인 몇 년 전에 자살로 죽었을 때 한 20년 연 끊고 있던 어머니가 나타나서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반감이 들지만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러 갔겠죠. 이 시기의 문제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욕심을 갖는 모습, 그 시기와 질투가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리더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문제가 교회에 발생했을 때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소망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감은 안 되고 능력은 안 되고, 근데 하고는 싶고, 나보다 교회도 늦게 왔고 나보다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장로가 먼저 되면 당연히 교회 안 나오고 당연히 시험에 들죠.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내가 세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보다 믿음의 연수가 적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만큼 복잡해져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미리암과 아론의 방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참으로 자신의 신앙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정적이거나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악화될 때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소화돼야 되고, 당사자 앞에 가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험담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동생 불러다가 모세야, 네 이름 왜 모세냐? 내가 나일 강가에 너 갈대 상자에, 요즘에 요괴밴 노래 한동안 많이 유행했었는데요, 너 그랬을 때 내가 너 유모로 엄마 모셔다가 너 젖 먹였고, 내가 바로 공주 앞에 가서 너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랬던 누나인데 네가 감히, 이래가면서 따질 수도 있었는데 직접 안 해요. 뒤에서 은밀하게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당사자 앞에 가서 얘기하지도 않고 뒤에서 험담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게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동조했던 거죠. 공범인 거죠. 왜냐하면 병에 걸린 것이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암의 태도나 아론의 태도가 아니라 모세의 태도를 봐야 돼요. 이 시기와 질투가 있을 때 그 타겟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당하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먼저 3절에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면서 4절에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버립니다.
하나님도 급하셨나 봐요. 이 사태를 좀 빨리 봉합하시고 빨리 징계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모세가 좀 태도가 화낼 만한데, 물론 온유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게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는 그냥 당했어요.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왜 뭐 했는지 들레지 않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들이 알아서 먼저 해결하려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막 사람들이 분주해요. 이걸 어떻게 빨리 잠재우고 이걸 어떻게 좀 빨리 봉합할까. 그런데 오늘 당사자인 모세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6월 달을 이렇게 가면서 1년의 반을 6개월을 있으면서 제가 요번에 한 발짝 물러나 있으면서 떠나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목회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인데, 물론 교회가 체계가 있고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인간인 사람이 앞서지 않으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유를 들이지 않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가 저 역시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세와 같이 당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메릴랜드 갔더니요, 소망교회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소망교회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제가 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장채선 성도님 만난 거 아시나요? 저 도착하자마자 밥 먹고 뭐 하나 사려고 H마트 앞에 딱 갔는데 사모가 목사님 설마 장채선 성도님? 딱 보니까 장채선 성도님이요. 그래서 성도님 그랬더니 오 마이 굿니스. 제가 좀 카피 잘했나요? 장채선 성도님 목소리 톤으로? 그러면 뭐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 사람들 뭐야? 아니, 이 위치타에서 뉴저지 한복판에서 어떻게 만나냐고요. 단 5분 안 상간으로 택시 타고 가는 건데 그 시간에 만났어요. 저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누구랑 통화하다 보니까 알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소문이 그렇게 빨라요. 소망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다 그러니까 막 참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사무엘 목사님하고 최창희 사모님이 욕 많이 먹는다고. 원든지 원치 않든지 지도자로, 교회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욕을 그냥 정말 장수하시라고 그냥 막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알고 있구나. 또 교회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어야 돼요. 내 이익이나 내가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말씀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모세예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망교회가 어떻다? 최진 목사가 어떻다? 나를 어떻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프로텍트 해줘요. 보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세요. 어떠니?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함으로써 미리암의 그 시기와 질투에 그리고 뒤에서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이 문둥병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영에서 추방당해요. 일정 기간, 나을 때까지. 그래서 미리암이 기도함으로 나았지만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래 동안 백성들이 보잖아요. 똑같은 선지자고 패밀리지만 그 시기와 질투, 뒤에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모습을 그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연막을 피면서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한 거거든요. 너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평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시기와 질투에 대한 부분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세롯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주 전에 살펴봤던 썸머리 내용이에요. 그러면 적용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는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 사람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잘못 행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특히 리더십이 있는 경우에는 모세와 같이 흠이 더 많아 보이고 더 크게 보입니다. 성도님들과 목사가 똑같이 하나하나 같은 경우에 같은 잘못을 했어도 목사가 더 잘못이 크게 보여요. 사모가 더 크게 보여요. 집사님들이 평신도보다 더 크게 보여요. 그때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암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는 물론이거니와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셨으면 갑자기 부르시냐고요. 급하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임하셨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호련히. 이 문제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급하게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이 본문을 놓고 한 건 아니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 하인이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종 비방하는 문제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가지는 취향, 성향, 내가 옳다고 하는 그 가치관, 그르다고 판단되는 기준, 그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가, 저거 내가 어렸을 때 그 베이비였을 때부터 다 보고 자라고 기저귀 갈아줬을 거고 우는 거 달래줬고 그랬는데 그게 어느새 커가지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니 가족인데 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인정 못 받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 지시고 나중 후에는 그 형제들이 달라졌지만요. 그러므로 인해서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사모가 TV 드라마 보는 거를 못 보게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있어요. 이문, 뭐 광화문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 오면서, 아니 미국 오기 전이죠. 그 친구들이 뭐 선물해주고 한 거 테이프 싹 다 없어버리고요. TV도 못 보게 했어요. 제가 그런 종자예요. 왜 쓸데없이 그 드라마에 흐느끼고, 수요예배 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5분만 되면 막 안절부절해, 막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드라마 보려고 수요예배 끝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딱지가 나시니까 설교를 2시간 해버리시더라고요. 못 보게 하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난주 거 못 봤다고. 교회 차량을 운전하면 뒤에서 말씀에 대한 것을 상고하는 게 아니고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고,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이 젊기라도 안 모르죠. 80이 넘으셨는데 30대 남자에 대해서 흠모하셔갖고 막, 지금 다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만요. 거기에. 근데 그게 구원과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내 기준에 아닌 거였지 용납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경건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막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막 저렇게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막 이러지? 이건 내 기준이거든요. 혹시 알아요? 전도하러 갔는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Who knows?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의 방법을 만들어낼 때 종종 내가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보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연수가 적고 직분도 평신도고 계급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을 때 봐줘요. 그러나 나보다 잘못된 생각이지만 신앙적으로 계급이 뭐 직분이 장로님이다 이런데 리더인데 이건 아니지. 내 기준과 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양심과 행동을 억압하게 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형제의 범죄 사실을 알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라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증인을 세워요. 위트니스.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말하게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을 때 성경에서는 장로들을 통해서, 즉 목사나 그 티칭 엘더, 룰링 엘더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 나의 사적인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행하라는 거거든요. 평신도일 땐 이렇지만 지도자일 땐 좀 달라요.
디모데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형평성에 어긋나느냐? 지도자에 관한 리더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리더들을 무너뜨립니다. 개척교회 목사 불륜 저질러도 신문에 잘 안 나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 공구맹령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납니다. 사탄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잔챙이들은 안 쳐요. 큰 거 쳐요. 그래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심이나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뜨릴 때 번번이 일어나는 것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때 모세처럼 당하는 게 낫고 뒤에서 하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세우는 일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참 부족한데 이번에도 느끼는 것이 목사 하나 좀 목사답게 만들려고 메릴랜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 16년, 17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 같은 사람 뭐 내세울 게 있다고 이번에도 6개월 만에 왔는데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서로 자기네 집에 와서 자라고 그러고 다음에 와서는 우리 집에 와서 꼭 자야 된다고 약속하라고 그러고 뭔가 하나 할 때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성도님께서 목사님 위치타 소망교회 가서 제발 강단에 가서 제발 성도님들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하셔서 사모하고 저에게 각각 주신 말씀을 제가 셀폰 노트에다 써놨습니다. 제가 오는 내내 생각해 봤어요. 이런 상처가 있구나. 성도님들이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사모에 대해서. 그래서 사모하고 그거를 같이 놓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잠깐 갔다 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기가, 질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미덕처럼 보여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 서바이벌 시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의 코워커가 아니라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되는 경쟁자에 불과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장로 안 돼야 내가 장로 될 수 있고요. 저 사람이 집사 안 돼야 내가 집사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정말 저급한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기를 부추깁니다. 경쟁을 부추겨요. 그래야 성장을 하니까요. 텔레비전 광고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놔서 제가 카피해서 말씀드립니다. 너는 내 이웃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탐내니라. 너는 내가 가진 크레딧 카드의 한도를 최대한도로 사용하고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지니라. 좀 어디서 카피한 것 같죠? 복사한 것 같죠? 성경에 있는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과 너의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사용하라는. 왜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돈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만큼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오늘날 사회는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게 하고 성취하게 하고 누리게 하면서 빚이 늘어나게 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크레딧 카드나 이
빌리는 이러한 신용카드 한 개가 그것도 복이다라고 가끔 이렇게 헛소리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능력이에요. 미국에서 크레딧 있는 것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을 절제하며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18시간 이상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오는 날 빨리도 오고 싶고 짐은 실려 있고 이렇게 오는데 눈은 떴는데 눈이 뿌해져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졸다 깨다 졸다 깨다. 그러니까 옆에서 딸이 아빠 빨리 게스테이션 들어가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막 그냥 혀를 깨물면서 주차해 놓고 파킹 피에다 딱 놓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요. 2시간 동안 완전히 졸도했어요. 그러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지 또. 그리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우리에게 방심할 때 사고가 나거든요. 방심할 때. 그래서 이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기를 부추기는 이 사회에서 그 시기를 잠재울 수 있는 법칙 첫 번째가 자족의 은혜여야 해요. 저는 스피드 리밋이 75마일이면 항상 90마일을 달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갈 때는 타이어가 거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올 때는 새 타이어지만 짐을 과하게 실었어요. 그래서 스피드 리밋을 5마일 이상 더 적게 운전을 했더니 운전을 해도 덜 피곤하더라고요. 안전하고. 경건한 자족, 즉 내가 시기에 이끌리고 질투에 이끌리고 모든 불평의 이 언어들을 잠재우는 힘은 자족의 은혜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헤아려 볼 때 시기와 질투가 잠재워집니다. 소망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순수한지 거기 한번 갔다 오니까 확연히 드러나요. 이젠 정말 거기서 못 살겠어요. 정확히 20마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스트에서 웨스트 가잖아요. 우리 켈로그 400번 타잖아요. 2시간 걸렸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지쳐갖고요, 밀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서 6개월 동안 트래픽이 뭔지를 몰랐다가 거기 가가지고 막 어디 가자 그러면 싫은 거예요. 막 짜증이 나요. 막 2시 이전에는 올라와야 되고 그 이후에 올라오면 막 2시간, 3시간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곳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 가끔 한번 저쪽 갔다 오셔야 돼요. LA나 워싱턴 쪽에.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차가 너무 많아요.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디 앞에 가면 왜 이렇게 담배들을 피우시는지 막,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아픈데 막 식당 앞에서 담배들을 막 펴대가지고 여기는 안 그러는데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스크들을 다 쓰셔갖고 나도 써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요. 여기에서 누리는 은혜를 거기 가보니까 더 커져요. 있을 때는 당연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때 나의 시기와 질투와 뒤에서 하는 이 불평을 자족하는 은혜로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생의 복. 저도 사무엘 목사님 금요일, 토요일, 주일 설교 다 들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어렵지만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말씀에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것들은 세상 말로 급이 될 필요가 없어요. 관심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됐다고 모세를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마음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고, 이제 집사님 고린도전서 4장 2절,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때, 그 충성을 유지할 때 세상에서는 부추김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충성인 거거든요. 어느 성도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군인 출신이세요. 군인은 24시간 일하라고 나라에 부름을 받았대요. 근데 박봉이라는 거죠. 월급은 적은데 24시간 언제든 나라의 부름을 위해서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갖고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게 군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러면 그분께 충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유혹이나 부추김에 충성의 포커스를 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아무리 빨리 가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면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이 맞으면 도착하게 돼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눈에 보여요. 아, 이렇다 저렇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 판단하는 거 그거 매우 작은 일이래요. 주의 일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기 때문에. 상대방의 평가나 상대방의 비판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때도 별거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 모세는 지면에 온유함이 있다라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누나 미리암이 뭐라고 해도 모세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판단받는 곳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을 할 때, 자족하는 은혜, 받은 은혜를 세워볼 때 시기나 질투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목사입니까? 리더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잖아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시기와 질투와 뒤에서 하는 그 불평이 잠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족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은혜,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하는 것, 세상은 싫어해요. 사탄은 싫어해요. 그런데 모델을 주셨습니다. 모세보다도 더 나은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미리암의 범죄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나병을 소유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아론이 바로 내 주여
좀까지 비방하다가 바로 그냥 문제 닥치니까 지도자를 인정해요. 네, 주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말래요. 모세는 또 수더분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낫지만 그 정결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중에서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일정 기간. 우리에게는 지면에 온유한 모세보다도 더 나은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사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를 모델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도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기록하고 계세요.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한마디 들리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세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은혜예요. 워싱턴에 사역지가 없는 목사님이 1000명 이상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께서 사역지가 없어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든 막 고민하시다가 잠깐 한 3개월 정도 안식월을 맞이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더 할 수는 있지만 힘을 빼려고 합니다. 앞으로 최 목사가 더 교회 일 안 하는 것 같고 더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소망교회가 모든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받은 복을 자족하는 은혜를 세워봤을 때 우리에게는 시기와 질투나 악한 불평의 말을 뒤에서 하지 않을 수 있고 듣는다 할지라도 잠재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붙들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소망교회는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면에 온유했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고 주님도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들레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침묵으로 아버지 하나님 당하셨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우겨쌈을 당할 때, 원치 않은 시기와 질투와 불평의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소망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족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아서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지금 당하는 멸시와 천대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충성하겠다라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 앞에서 자고 우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비판이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 앞에서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기에, 세상의 소리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심을 말씀 가운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우리가 갈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분주히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비판할 자격 없고, 우리는 판단할 자격 없고, 우리는 심판할 권한이 없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